보았습니다. 천국 잔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들, 많은 교훈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잔치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때는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가셨을 때 하신 이야기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혼인잔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큰 생일 잔치나 큰 기쁨의 잔치가 있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제자들도 우르르 막 몰려오고, 네, 그렇게 다 수용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목받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냥 사석에서 막 산상수훈같이 배 위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다 꿇어라 이러서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석에서 카페 가가지고 음료 이렇게 막 홀짝홀짝 마시면서 야 나 이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했던 그런 그냥 편안한 사석의 이야기들인데요. 마치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듯이 얘야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다 알아둬라 흘려 들어라 하면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 같이 이렇게 쭉 하시는 그런 이야기 중에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치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꼽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낮은 데로 가라입니다. 마음을 낮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높고 낮음이 없는데 함께 있으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생기게 됩니다. 적어도 두 사람만 모이면은 이제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키가 크냐, 누가 더 돈이 많냐, 누구 자식이 더 잘 되느냐 이런 걸 비교하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쟤보다는 잘 산다. 약간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그 현상을 제어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교만은 하늘로 치솟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옷을 왜 이렇게 입었지?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이러면서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이 교만한 마음을 자꾸만 낮추고 제어하게 되면 그럼 마음이 낮아지면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우게 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며 오히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2명 이상 모이게 되면 반드시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하고 나하고.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더 낮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학교 진행 중인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에서 가장 높은 분들이 누구일까요? 네? 성경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어린이죠? 그럼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더 높은 사람들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린이들이 모였을 때 그들 앞에서 낮아져야 되고 낮춰야 합니다. 이들이 이미 우리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딱 선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과 같아지는 것이 지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여기 와가지고 애들도 처음 보는 율동 막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제 지나가던 우리 어른들이 와가지고 애들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절대 이런 자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뭐예요? 평가하는 거고요. 구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같이 나는 못하지만 나도 이렇게 막 망가져가면서 잘 못하지만 박자도 막 놓치고 막 하지만 그렇게 따라가 보는 겁니다. 애들 막 퀴즈 맞추는 거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봐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도 막 얘기해 보는 거고 뭐 얘기하기 좀 부끄러우면 그냥 좀 이렇게 애들 옆에서 응원하고 힌트 주면서 같이 맞춰보려고 하지 정답을 다 알고 있는 듯이 난 그것도 모르냐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누가 높은 사람인가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어른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를 참 비꼬는 단어가 있죠.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 꼰대이지만 꼰대로 불리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꼰대 짓은 해요. 인정하세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는 참 감사하고 다행인 거예요. 말하다가도 아이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얘는 좀 힘들어 죽겠는데 가서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이런 걸 잘 듣는 줄 알고 나는 이제 막 70km, 100km 막 가면서 막 다다다다다 옛날에 했던 과거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면서 알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막 쏟아놓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붙잡고 힘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섬기는 대상이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사들은 특히 더욱더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잔치 자리에서 낮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잔치 자리 동안에 어린이들이 높아지는 잔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어린이들이 더 존중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끝났다고 해서 이제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게 아니라요. 여전히 어린이님 이렇게 받들어 주면서 그들을 꾸준히 존중하는 자세가 이 성경학교를 지나면서 어른들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어린이들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섬김으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울 때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섬기는 어른들에게 유익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어른 대우 못 받을 때 제일 힘들고 서럽잖아요. 보통 이제 내가 어른 대우 못 받으면은 내 탓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 탓을 하면서 이런 4가지가 없는 자식 하잖아요. 속으로든 겉으로든 눈빛으로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정말 어른은 나를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혹시 저 친구를 좀 낙심하게 한 건 아닌지, 혹시라도 저도 방어력이 좀 있지만 가끔씩 결혼 언제 하냐, 목사 언제 되냐 이런 거 물어보면요, 제가 보통은 웬만하면 다 방어력이 있는데요, 근데 가끔씩 이제 연락할 때는 푹푹 들어옵니다. 그땐 저도 미안하지만 눈빛이 바뀔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 나이 어린 전도사가 참 4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 얘기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과 어린이들과 또 우리보다 외적으로 낮은 자녀들을 대할 때에 모두에게 똑같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 말씀해 주냐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서로 낮추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큰 잔치를 베풀 때 이제 초청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교훈을 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생일 잔치 한다 그러면은 초청 대상 1순위가 누군가요? 네? 친구인가요? 가족인가요? 가족 먼저 이제 부르겠죠? 그 다음에 친구들 부르겠죠?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 왔을 때 어느 권사님 팔순 잔치에 끌려갔는데
그 권사님의 보좌 우편에 제가 앉아가지고 가족들은 저쪽 방에서 식사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앉아서 권사님 보좌 우편에 제가 딱 앉아가지고 제일 젊은 전도사 왔다고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우리의 이런 생각을 깨부수면서 너네들이 정말 기쁜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베풀 만한 선한 마음이 들거든 그러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잔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자신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별로 안 놀라우신 것 같아요. 생일 잔치를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한 잔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초청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으면 생일이 아니어서 슬프거나 아니면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거나 혹은 연약해서 홀로 있거나 이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기쁨을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에게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그렇게 잘 하기 어렵죠.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원래 이런 단체이고 성도가 베풀어야 할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원칙은 기꺼이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갚지 못할 자들에게 베풀라. 이것이 교훈입니다. 갚지 못할 자들에게.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짜 썩어지지 않을 상급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착한 일 해놓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허무할 텐데 착한 일을 하고서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영원히 남아있는 방법이 갚지 못할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갚지 못할 자들에게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선 사랑의 빚을 지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갚지 못할 자들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것을 생활화할 때에 교회는 교회의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여기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말씀에 화답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아주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외쳐요.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은 모르지만 엄청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은 이런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또 이렇게 감탄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늦은 밤 하나님 말씀의 야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우리들의 영혼은 말씀으로 살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닫고서 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잔치, 우리 천국 잔치라 하면 교회에서 보통 이제 하는 잔치가 있겠죠. 교회에서 주일날에 국수를 먹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아닌가요? 아니 맨날 드시면서 불행하셨습니까? 복된 겁니다. 비빔국수를 먹든지 온국수를 먹든지 혹시 냉면을 먹든지 짜장면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과 하나님의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가 천국이기 때문에 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에 또 잔치할 때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우선시하라는 교훈으로 저는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잔치가 있다고 비유를 들어서 큰 잔치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어느 돈 많은 부자가 하인에게 명령해서
초청장을 이쁘게 만들고 잘 해서 전달해 놔라. 그리고 네가 직접 가서 모시고 와라. 그랬더니 세 곳을 갔는데 다 퇴짜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밭을 산 사람 갔더니 나는 밭을 사서 못 가. 나는 소를 10마리 사서 못 가. 나는 좀 전에 결혼해가지고 못 가. 못 가.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다 갈게 했던 사람들인데 이유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밭을 샀고 소를 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요즘에 든 생각인데 밭을 샀으면 난 더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삼성 기업 하나 인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가지고 여기 삼성 배지 딱 달고서 내가 회장이야 이러고 다니고 싶고 소 10마리 샀다 그러면 어때요? 그 소를 끌고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도 10마리 있다 보여 봐봐 이거 봐 이러면서 밭은 못 옮기지만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 아내와 남편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시키면서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받고 이렇게 자랑하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우선순위는 그 잔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비유와 맥이 통하는데요. 초대받지 못해서 누가 초대해주지 않으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이제 주인이 명하는 거예요. 야, 빨리 가서 우리 저기 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 심심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이렇게. 근데도 자리가 모자라요. 야, 그럼 좀 더 멀리 나가. 저기 산 울타리까지 가서 사람들 끌어다 갖다 놔.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채워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잔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것을 좀 영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 죄에 대하여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날 여기 모인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초청받지 못했으나 초청받아서 이끌려와서 지금 여기 앉아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원래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잔치를 가벼이 여겨서 무시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울며 이를 가는, 다시는 그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몸만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아니세요? 다들 거룩하신가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니까 오늘은 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도 피곤하지만 저 오늘 저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치부 텐트 치느라고 새벽부터 전 30분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30분에 6개만 묶으면 되니까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2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집니다. 그렇게 힘든데 금요일에 오늘 하루쯤은 좀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솔직하게 저만 들어요? 우리 오늘 성경학교 하시는 선생님들 안 힘드신가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잔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왔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잔치의 맛을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가장 우선시해라. 그 우선순위를 가장 위에 두어라. 더 귀한 가치를 바르게 분별해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잔치 자리에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러면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가세요? 예? 아니면 어디 가냐고 물어봅니까? 보통은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고 어디 가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뷔페가 그러면은 뭐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가잖아요. 뭐가 있든 없든지. 근데 저기 어디 그냥 조촐한 한식집 가 이러면은 좀 생각 좀 해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들 피자집 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가시나요? 햄버거 먹으러 가 이러면은 가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여간 내가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거는 좀 걸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발걸음이 잔치 자리에 가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잔치 자리는 성도들이 모인 자리, 그곳이 잔치 자리입니다. 우리 도봉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지금 성경학교 잘 개최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유치부 시작하고 또 다음 주에는 청년부가 수련회를 다녀오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녀오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사경회로 천국 잔치가 계속 연이어 있습니다. 이 8월 달 천국의 달이네요. 천국 잔치의 달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이 천국 잔치에 두어서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길에 걷지 않고 복이 있는 자리에 가는 그런 올바른 발걸음을 늘 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에, 그 발자취에 우리도 같이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딱 베풀고서 기다리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비유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초청받았는데 안 가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와라 불렀는데 안 가면 어떠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은 변명하면서 오늘은 너무 피곤해 이렇게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보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난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하는 건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서 잔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존중해야 하기에 서로 스스로 낮추라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좋게 여기라고 교훈하시고 또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기쁨을 나누고 베풀어서 없어지지 않을 상급을 쌓으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 잔치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에 두어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이 기도의 모임을 통하여 또 우리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